오늘 수요예배 말씀 제목은 은혜를 보는 눈을 가지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분부대로 해야죠. 근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갈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 소용돌이 가운데 빠지게 돼요. 다 잡아 들여가지고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이에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 사울은 이 교회를 잔멸하게 총력을 기울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 폭탄이 막 떨어진 거예요. 근데 폭탄이 떨어지니까 교회가 그냥 와장창 깨어져 부서져 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죠.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니까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어요. 오히려 교회는 뿔뿔이 흩어지긴 했지만 이 복음을 가슴 가운데 품은 성도들이요, 막 주변 사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산불이 조그만 불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산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이 복음의 불길이 사마리아와 에디오피아의 네시에게, 또 이방인 고넬료에게, 또 베니게, 구브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안디옥까지 이 복음의 불길이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18절, 19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한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나가서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이 유대인 사회에 흐르고 있는 이 장벽, 이방인들에 대한 차별의식, 이 사고방식을 정말 깨부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또 한 번 보게 돼요. 그런데 20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헬라인은 이방인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디다 복음을 전했냐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다가 전했대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 이 사람들이 지금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 구레네라는 것은 잘 아시는 구레네 시몬 아시죠? 예수님이 지고 가시던 십자가를 억지로 로마 군병이 지게 했잖아요. 이 사람이 구레네 시몬인데, 그때 나왔던 이제 지명이에요. 아프리카의 북쪽에 있는 지명이라고 합니다. 베니게라는 곳은 지중해 연안 지역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레바논 지역이라고 해요. 두로와 시돈,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자주 나오는 지명들인데 이 베니게가 바로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리고 구브로는 키프로스 섬, 휴양지, 오늘에는 휴양지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구브로 섬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인 바나바가 이 구브로 섬 출신이에요.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도 있고요. 또 사도 바울도 나중에 전도 여행에 가서 거기 가서 설교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중심지인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약 480km 정도 북쪽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AD 1세기에 이 안디옥은요, 로마 제국 안에서 거의 인구가 약 50만 명에 달할 정도로 큰 도시였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양 문화가 함께 혼재 있었던 곳이고요. 그리고 전체 인구 중에 7분의 1이 유대인들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튀르키예에 이제 있는 도시예요, 안디옥.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지금 흩어진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 사실에만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안디옥까지 도망쳐 온 사람들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서. 그래서 자신이 그동안 일궈놨던 모든 삶의 터전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뭐 직장 친구들 다 그냥 뒤로 하고 도망쳐 온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이들이 그렇게 흩어져 와가지고 내가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하면서 막 불평하고 신앙도 포기하고 인생도 포기하고 막 황폐한 인생을 살아버렸더라면 아마도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흩어져 왔지만 그 마음 가슴 가운데는 복음의 불길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만 있으면 충분하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어떤 자신들이 처한 환경과는 상관없이 가장 힘있고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살았다고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잖아요. 그들이 한 일은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지금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절대로 비관적이지 않고 지금 자신들이 처한 그 상황 속에서 상황에 대해서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예요. 현실에 그냥 푹 파묻혀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널브러져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전하러 가신 이 명령을 우리는 지켜서 행하면 우리는 충분히 살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충만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전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안에 파묻혀 계신 그냥 신앙의 위인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고 동행하시는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거를 증거하는 것이 전도잖아요. 비록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을 망정 이들의 믿음은 너무너무 대단한 믿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지금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 교회가 지금 생겨난 거예요. 이름하여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자,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파견하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누구를 파견해요?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요. 왜 보냅니까? 지금 헬라인들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졌다는 소문이 들려오는데 아니 지금 저들이 교회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 하면서 이 바나바를 보내가지고 상황도 좀 파악하고 뭔가 좀 부족한 게 있으면 좀 가르쳐줘서 제대로 좀 하게 하고 어떤 그런 목적을 위해서 보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나바가 안디옥에 왔어요. 와서 23절에 보니까 뭐래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 그랬어요. 안디옥에 와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를 보았다는 거예요. 이 대목이 중요해요. 지금 헬라인들이 세운 교회예요.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인데 그들이 지금 구원받는 현장 아닙니까? 그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막 방언도 하고 성령도 충만히 받고 어떤 그런 은혜가 역사하는 현장을 지금 보는 거예요. 바나바가. 이 복음의 결실이 맺혀지는 그 장면,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서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정말 기뻐하지 않았겠어요. 바나바는 이방인들에게 이미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지도자라고 무슨 대단한 권위의식이나 특권의식 이런 것도 내세우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매 눈으로 그들 안에 있는 어떤 이상한 것들, 그 이방인들은 그렇잖아요. 기존에 그들이 섬기던 신들도 있고 또 그들이 행해왔던 아무렇지 않게 행해왔던 그런 못된 습관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들이 부정하고 불결하게 행하는 모든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또 교회 안에 끌고 들어와서 하지도 않을까. 이런 부정적인 모습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그런 것들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바나바가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보고만 기뻐했다는 거예요. 문제거리가 왜 없었겠어요? 문제거리 바나바가 찾지 않았어요. 다만 그들에게 임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보았을 뿐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나바의 위대함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는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는 은혜를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 은혜를 보는 눈을 가지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엔 참 많은 일들이 우리를 지나왔고 또 우리를 지나고 있으며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참으로 많은 일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막 다가오잖아요. 근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결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로 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벌어지는 일들마다 뭐 부정적인 것들만 보고 그것 때문에 그냥 시기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원망하는 것은 이 자기 인생을 스스로 황폐하게 만들어가는 지름길이에요. 가는 곳마다 벌어지는 일들마다 그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긍정적 사고방식이에요. 긍정적 측면을 보고, 그리고 부정적인 다른 여러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긍정적인 것들을 보고 좀 칭찬할 줄도 알고, 그래야 그 사람과 내가 또 우리 공동체가 평안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와서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왜 부정적인 게 없었겠어요? 하지만 다른 말을 일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했어요. 그리고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이 말 한마디만 했어요. 이 굳건한 마음이 뭐겠어요? 너희가 이제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으니 그 결심에서부터 이제 흔들리지 말라. 굳건한 믿음을 가지라고.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말은 사도 요한의 그 표현처럼 주 안에 거하라 이런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라. 자, 이런 바나바의 태도 때문에 그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칭찬도 받았고 사랑도 받았어요. 무슨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가식적인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입에 발린 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가 사람을 보는 눈이 은혜를 보는 눈이었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그의 인격과 성품으로 묻어나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진 눈은 어떤 눈입니까?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대부분 다 우리는 굉장히 비판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를 가서 뭘 보든지 간에 먼저 단점부터 콕 집어내는데 특화된 눈이에요. 우리의 눈이. 문제거리 있으면 대번에 잡아내는 눈이 우리의 눈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었잖아요. 우리는 거듭난 심령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지금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비록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좀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했다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남은 생애는요, 좀 더 긍정적이고 좀 더 이 격려자의 눈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격려라는 뜻이 있거든요. 격려하다. 그래야 나와 그 사람이 다 행복해질 수 있는, 하나님이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렇게 바나바가 은혜를 보는 눈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눈도 있었어요. 자, 25절과 26절을 보십시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지금 먼저 바나바가 보내어져서 왔어요. 그럼 바나바가 일정 기간 이제 안디옥 교회를 좀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큰 무리도 더해졌어요. 이 목회가 순탄하고 은혜가 넘쳐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바나바가 무엇을 했냐? 다소라는 곳에 가서 지금 사울을 찾아서 데리고 온 거예요.
자, 사울이 지금 언제 나왔다가 지금 한참 등장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렇죠?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회개하고 그다음에 사울을 막 죽이려고 하다가 사울이 피신 갔잖아요. 피신 갔다가 제자들에 의해서 보내어졌어요. 다소로. 그게 사도행전 9장 30절에 나와요. 그때 사울이 나오고 아직까지 사울이 나오지 않아요, 지금. 그러다가 지금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11장 이 거의 끄트머리에 가서 사울이 다시 등장해요. 이 기간이요, 거의 11년이에요. 11년. 11년 동안 지금 사울은 다소에 가서요, 거기서 칩거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요, 사울이란 이름이 거의 잊혀졌을 거예요. 11년이란 시간이 흘렀으니까. 아무도 이 정말로 철저한 유대주의자에서 극적으로 회심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막 열정이 이렇게 막 뜨겁게 불타올랐던 이 사울을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바나바가 그 사울을 기억해낸 거예요. 그리고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왔어요. 이 하나님 하신 일이지 않습니까?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서 거기서 은혜를 보게 하고, 그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니까 사울을 불러서 같이 목회를 해야 되겠다. 만약에 불러내지 않았다면 아마 다소에서 사울은 평생토록 있었을지도 몰라요. 안디옥 교회가 지금 부흥하고 그리고 동역자가 필요한 이 시점에서 가장 먼저 바나바에게 떠오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울을 전면에 등장시키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려고 지금 이 안디옥 교회로 부르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바나바의 사람 보는 눈, 사람을 볼 줄 아는 눈, 이미 그 전에도 바나바는 사울을 변호해 준 적도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그 12 사도들에게 사울은 괜찮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복음의 열정이 뜨거운 사람이다. 그러니 거부하거나 거절하지 말라라고 이미 소개를 해주고 변호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보는 눈이 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바나바의 사람 보는 눈으로 인해서 탁월한 판단력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라고 저는 믿어요. 어쩌면 이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이 만들어진 시기가 바로 이 안디옥에서의 1년밖에 안 있었거든요. 1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정말로 아름다운 시절을 보냈던 거예요. 그의 평생에 가장 행복한 시절이 이 안디옥에서의 1년이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부흥시켜내서 결국 나중에는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이방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바나바가 굉장히 편협하고 또 독선적인 그런 사람이었다면 사울을 불러 올렸겠는가? 안 불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이 필요해서 설사 불러 올렸다 할지라도 오늘날 아주 그냥 그 교회에서 굉장히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담임 목사가 부목사를 막 부려먹듯이 그렇게 막 자신이 모든 스포트라이트 다 독식하고 그냥 사울은 그냥 쓸데없는 그런 부목사처럼 그렇게 부려먹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도리어 사울을 지켜 세워줘요.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밑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사울이 거의 담임 목사의 역할을 하고 바나바 자신이 거의 부목사의 역할을 하는 자리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바나바가 은혜를 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바로 24절 끝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니라 그랬습니다.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 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또 24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 우리가 이렇게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고, 또 그런 사람이 될 때에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26절은 뭐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26절입니다.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르쳤다라는 단어예요. 1년간 가르쳤다. 자, 가르친다라는 것은 아무렇게나 나오는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소에서 11년 동안 사울이 있으면서 그가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런 구약에 탁월한 성경학자였어요. 바리새인이었고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까지 더 깊이 연구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죠.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가득한 성경이에요. 구약의 뭐 창세기로부터 해서 모세오경, 뭐 예언서, 선지서 이런 그런 성경들을 다 연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그는 파악한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때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안디옥으로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둘이 함께 성심으로 교회를 섬겼어요. 그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섬겼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 목사가 부임해 와요. 담임 목사로 오면 목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도 저라는 목사가 와서 제가 뭐 하나부터 열까지 저가 다 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돕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시지만, 근데 제가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말씀을 잘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가르쳐 드리는 거. 이게 제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거 하지 않으면 저는 여기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이것만 빼놓고 딴 거 잘하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말씀을 성실하게 가르치는 것보다 다른 뭐 엔터테인먼트 같은 어떤 행사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목회자는 그래서는 안 되죠. 말씀을 잘 연구해서 성심껏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의 사역의 핵심은 한마디로 가르쳤다라는 말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가르치는 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그 가르침을 잘 받으셔야 돼요. 오늘도 갔더니 그냥 또 그냥 목사님 맨날 말씀만 하고, 우리 교회도 좀 이렇게 다른 행사 좀 했으면 좋겠네. 좀 놀이도 좀 했으면 좋겠네. 물론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긴 해요. 때마다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이 사역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 결과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했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최초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 이들이 입만 열면 그리스도, 입만 열면 예수, 예수 하니까 이 예수의 도당이다. 예수밖에 모르는 놈들이다, 사람들이다. 그 호칭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의미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쟁이, 우리 말로 하면 예수쟁이, 저 예수쟁이들, 예수쟁이들, 그냥 폄하하는 거죠.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 이름은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여러분 나가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다, 예수쟁이다 이런 말을 들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우리에게 축복의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구나.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 예수쟁이라고 그래, 성도라고 그래,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리고요 29절의 말씀을 보면요, 어느덧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27절부터 보십시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자, 보십시오. 이들의 믿음이 지금 얼마나 성장했는가.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어요, 실제로. 그럼 예루살렘 교회도 어렵겠죠? 그 말을 듣고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이 성도들이요 구제금을 모아서
보냈다는 거예요.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힘대로 각각 그 힘대로 도울 수 있을 만큼 그만큼 믿음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사건이에요.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고 안디옥 교회는 모교회에서부터 파송된 그런 파송이 아니죠. 사실 핍박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지만 어쨌든 모교회 성도들이 와서 전도해가지고 세워진 이방인 개척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개척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서 모교회가 어렵다고 하니까 모교회를 돕는 교회가 되었다. 자, 누가는 왜 이런 기록을 여기다 남겼을까? 저는 이 이방인 선교, 즉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 마음이 열린, 눈이 열린, 그리고 바나바처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도 넘치게 부어주신다. 그것을 기록한 거라고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는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물질도 부어주세요. 교회에다가.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서울에 있는 광림교회가 개척해 준 교회입니다. 광림교회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성도 10만 명 교회고요. 뭐 재정은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부자교회. 예, 그 교회가 우리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교회가 된 것처럼 혹시 우리 교회가 모 교회를 돕는 날이 오게 되기를 저는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뭐 어떤 모습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압니까? 뭐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넉넉해져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모 교회가 힘을 얻는 일이 일어나게 될지, 뭐 우리는 지금은 전혀 예상도 할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부으시면 안 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요즘에 최근에 듣기는 좀 어려워졌다고는 해요. 성도들도 많이 좀 빠지기도 했고 재정적으로도 좀 어렵다 이런 소문이 들리기는 하지만 근데 워낙에 뭐 튼튼한 교회니까 그렇게 쉽사리 뭐 무너지고 그럴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가 돕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믿음과 기대를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려면 오늘 조건을 가져야 돼요. 바나바처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바나바처럼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누군가 교회에 들어왔는데 어떤 그들에 대한 편견과 안 좋은 시선을 가지고 바라봐서는 안 돼요. 바나바처럼 은혜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문제거리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대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대하고 따뜻한 교회, 마음이 열린 교회, 그런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왜 복을 안 부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신다고 생각해요.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를 보는 눈을 너희도 가지라. 그 눈을 너희도 가져야 된다. 내가 일할 수 있을 대로, 일할 수 있을 정도로, 일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은혜의 눈을 가지고 그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그런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라고 믿습니다. 바나바가 뭐 안디옥에 와서 직접 전도한 건 아니에요. 먼저 그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서 개척이 된 교회이지만 바나바가 와서 이제 새롭게 제도도 정립을 하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정되게 꾸려 나갔겠죠. 그래서 교회를 더 든든하게 하고 튼튼하게 만들었겠죠.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사울이라는 위대한 전도자를 이제 이 교회에서 길러내어서 파송하게 되는, 그리고 모 교회를 물질적으로도 돕게 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그리고 은혜를 보는 눈을 가졌던 바나바, 그의 눈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바나바처럼 은혜를 보는 눈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사울을 끌어올려서 함께 동역자로, 그리고 사울을
세우고 또 그가 마음껏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기회를 베풀었던 그런 바나바의 겸손함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배움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송을 받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1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바나바의 그 은혜를 보는 눈이 오늘 이와 같은 기적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신 것과 그 과정에서 사울을 위대한 선교사로 세우는 역할 또한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모교회를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돕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을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았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바나바처럼 은혜를 보는 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바나바와 사울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송받는 그런 교회가 된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연금을 보낼 정도로 신앙적인 성숙을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충주빛제수교회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어나게 하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나바처럼 은혜를 보는 눈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볼 때에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비판거리 문제거리만 콕콕 집어내는 그런 눈으로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임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눈, 그래서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베풀고 또 그들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르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이 지역에 정말로 이름난 교회, 소문난 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교회, 우리 빛제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또 우리 충주에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주인공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껏 드러내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참 좋은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도 바나바처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바나바처럼 은혜를 보는 눈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된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송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기왕이면 넉넉하게 동참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